네,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또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통과 환난의 삶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구원해줄 위대한 왕이자 또 자신들의 구원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오시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나심과 구원의 날에 대해서 자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못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물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돌아와서 시온에, 즉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는 약탈과 침략 그리고 나라의 패망과 황폐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세움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왔지만 정작 그분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중반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전에부터 자신의 뒤에 오실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사람이 자신이 말했던 그 사람이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의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나실 것이고 왕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낼 인물이라면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발음이 안 돼. 이 나다나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너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나사렛은요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는 아마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작은 시골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리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메시아는 우리의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온 땅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복의 하나님, 그 보복의 능력의 메시아는 전쟁에도 능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분일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나라가 이를 때에 자신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가 하면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욕심에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투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력을 행사하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 일수록, 또 유대주의자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행사하여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자꾸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이들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즐기시기도 하고, 또 부정한 병자들,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피해 다니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하고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행위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 재물에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모두 몰아내고 성전에 있는 그들의 기물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당시 성전의 관행처럼 행해지는 것들이었겠죠. 따라서 이렇게 행사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허물어버리고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듣고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신다고 예언된 그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요한의 속뜻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그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말씀에 예언된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되거나
또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게 되거나 나병에 걸려서 식구들과 살 수 없고 분리되어서 광야에 떠돌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얻어서 다시 온몸이 깨끗해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을 질병에서 구원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한 인생의 구원을 이루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개인의 인생에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드러내는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도 없고 또 사망도 없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없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낮은 직업군의 사람들, 혹은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던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하세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무찔러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것과는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과 구원은 가난한 자들만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지금의 삶에서 건짐을 받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가난해서 벗어나서 좀 누리고 살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나도 좀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부유한 자들보다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삶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요,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는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내지 말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육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돈이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복음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새 언약, 즉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그분이 만나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이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천국을 완성하여 누리게 하실 분이 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사모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